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너희가 들어라, 하나의 지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경험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경험이 적용되어라, 내게도 경험되어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총력 전도주의를 통해서 저는 다른 때보다 참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 여기까지 왔다가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이 불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불행이 내 불행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정신과 함께 영혼 구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 얼마나 많은 생각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느냐,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읽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아들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뒤 읽어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마지막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만약에 이루어 놓고도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저는 지옥의 여러 모습들이 지옥의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말한 언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일 뿐이지 실상은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이게 뭐냐?
죄값으로 가는 지옥인데, 어떤 때는 사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보시오 바쁜데 무슨 예수여 당신이나 믿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릴 때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릴 때도 저는 있었어요. 왜냐? 무지하면 어쩔 수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그럼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저 사람이 할 일 없어도 남을 귀찮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나? 저 사람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러나? 기독교인이란 종교인 하나를 더 불리기 위해서 저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반드시 생각을 할 텐데,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그를 지배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니 이놈을 파괴하지 않고는 끌어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전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병 고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응? 너 병들었냐? 고통당하냐? 세상에서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니? 그런데 예수가 해. 그걸 만나봐. 한번 만나봐. 사람이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계속 병자들이 왔잖아요. 왜 병자들이 오느냐? 약으로 안 돼, 의사가 안 돼,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병 고치러 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병든 것 때문에 울지 마라. 병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네가 만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병들게 하는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너를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어라. 울어. 그것이 해결되면 질병은 절로 고쳐진다 그 말이야. 고쳐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입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려는 목적이요. 교회가 천국 보내지 않고 지옥 보낸다면 뭐더러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교회는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교회 사명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근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내 형제다, 그리고 내 장본인이다 라고 할 때 그 최후에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견디는가? 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랬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타는 유황 불못에 던지니 새토록 괴로움을 받는데, 마귀가 미혹해서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것들, 마귀가 미혹해서 저 그리스도를 만든 것들, 마귀가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를 만든 것들이 지옥에서 새토록 똑같이 고통당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럼 이 고통을 당하도록 구경하는 게 맞으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교회,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예수가 피 흘렸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피 쏟아서 나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값을 갚아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 혼자 제사함 받고 나의 천국 가면 되지,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최고의 양심의 절정이 뭐냐? 그가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간을 향한 최고의 절정의 주님의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양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저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가 요걸해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넌 지옥 가면 안 돼. 넌 지옥 가면 못 견뎌. 넌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 내 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글쎄, 죽어봐야 알겠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병도 아니요, 전쟁도 아니요, 어떤 고통도 아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제일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이게 어떻든 살려내는 방법은 복음 전도인데, 자,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길고 댕길 때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고 다닐 때는 그냥 가서 병 고쳐, 죽은 자 살려, 나 환자 고쳐, 그리고 귀신 쫓아내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이제 말씀했어요. 거기 영혼구령에 대한 깊은 의미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생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실 것이라는 걸 그대로 예언했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한 그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남에서 저주받아서 내가 가진 허물, 내가 가진 죄악, 내가 죄 때문에 받을 징계, 내가 질병과 저주로는 고통, 그리고 죄로 지옥 갈 문제, 죽어서 다 해결했으니 이 사실 전해줘. 이 사실 전해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실 좀 전해줘. 이 기구가, 전해주는 기구가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냐? 내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오. 자, 내 안에 주님 모신 사람 아멘 합시다. 내가 교회예요. 응? 만약에 전해주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이 무너질 때, 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가장 큰 일이 뭐요? 첫째, 음부의 권세는 내가 신앙생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요. 내가 신앙생활에 도달하자 다음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요. 자, 사람들은 그러잖아. 요새 교회가 안 되는 추세라고. 안 되는 추세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강하게 아주 농락하는 추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교회밖에 없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내 이름으로 회개해, 내 이름으로 성령 받아,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 음부의 권세가 그 앞에 무슨 도전과 무슨 활약이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는 못 이겨. 그러나 그를 멸하신 예수는 이미 이겼어. 사망의 세력을 죽으면서 부활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질병도 그가 고쳤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죽어도 부활했어요. 죄의 기능은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인데,
이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응?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요. 내 안에 있느냐? 없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한번 가만히 뭘 주고 나는 뭘 받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당신이 일해야 품삯을 줘요. 당신이 마귀 말을 들어야 마귀가 여러분이 좋은 대로 이용해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거저가 없어요. 근데 거저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거저 주셔요.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분 참 대단하지요. 응? 자, 응?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 앞에서 그 이름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할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 자, 질병이 그냥 그 앞에서 눈녹도 사라지고 고쳐져.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옴짝달싹 없이 하나님께 뺏겨버린다 이 말이요. 이 절대적 권세가 무엇이냐? 전도할 수 있는 힘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인데 이 능력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하고 이 능력이 있어야 수많은 영혼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예요? 활용하지 못하는 까닭이, 그러니까 뭐 최고의 활용이 전도인데, 전도. 근데 전도를 안 해요. 그럼 대책 없는 거죠. 응? 대책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찔렸는데도 내 허물을 담당했는데도 누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는 허물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줬는데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근데 전해주는 자는 누구만 전할 자격이 있느냐? 성령으로 권능받은 자만 전할 자격이 있다. 왜 성령의 권능이 절대 필요하냐? 그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이 지배하는데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의의 병기 도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데 여기 세상에 지배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지배 안 받는 사람, 돈의 지배, 사치의 지배, 황락의 지혜, 쾌락의 지배, 정욕의 지배, 명예의 지배, 권력의 지배, 나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많은 세계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 어떤 때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물어보면 전부 다 비즈니스, 돈 때문에 돌아다니면 돈 때문에 막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닙니다. 예, 참 돈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보면 사람은 돈 쫓아다니는 종에 불과하구나. 돈의 지배자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누구냐? 돈의 지배를 100% 받는 사람이 부자요. 부자.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지배 아래서 여기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응?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누가 있느냐? 돈의 자유한 자, 육신의 요구의 자유한 자, 정욕의 자유한 자, 생각의 자유한 자, 소욕의 자유한 자, 사치의 자유한 자, 향락의 자유한 자, 쾌락의 자유한 자, 스마트폰의 자유한 자, 텔레비의 자유한 자, 인터넷의 자유한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응? 다 결박당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는 마귀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자유케 못한다.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어느 것에도 결박당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자유는 오직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인데 결박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회개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나도 못 나오고
남도 안 끌어내고, 이게 어디서 도대체 생긴 결박이냐 그 말이요. 결박. 많이 두렵지요. 예,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았으면 도려 세상에 집이 오면 세상을 따라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부잣집 문턱에서 얻어먹는 거지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목숨이 떨어지면 천국 가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서 성공해야 돼. 죄를 이겨서 성공해야 돼. 육신의 요구를 이겨서 성공해야 돼.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그건 분명한 영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엄청난 고통 속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상한 까닭은 내 죄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랬다. 근데 나도 주가 상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남도 상하심으로 죄를 해결한 데 대한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신은 교회 왜 와서 앉아 있는가 그 말이야. 왜 와서 앉아 있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왜 불쌍하냐? 확실히 지옥 가니까. 확실히 지옥 가니까. 다시 확실히 지옥 가니까. 확실히 지옥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다시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러라고 주님이 상하셨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해결했다. 그랬어요. 이걸 안 전해주면 누가 합니까? 자가 죄인인지도 몰라. 허물이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이 세상의 인간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럼 내가 꼭 알아야 될 일이 뭐냐? 망해서는 안 되는 것,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나는 망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요. 일러준 것이 예수님이요. 일러준 것이 오늘날 설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일러줘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은 밤낮 듣는 소리인데 뭐. 그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외쳐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네가 내 말을 듣고 지금 안 지키냐? 너희들을 지금은 심판하지 아니해.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말을 꽂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 자신은 네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독대한 명령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각자 두고 각자가 거듭나고, 각자 두고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두고 각자가 그 말씀을 따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속수무책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듣진 않고 행동하지 않는가? 두려운 일이죠. 참으로 두려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숨이 대단히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예, 보세요. 명절 때가 되면 고향 내려간다고 하면서 결국 명절 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데 하나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고향 간다고 해서 명절 때 죽을 줄 생각하고 출발합니까? 우리는 1시간 후에 죽을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게 나야. 내가 단 1분 후에 죽을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게 나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데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나야.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식을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나는 관심사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교회라고는 하나님을 가장 대장 왕으로 모신 조직사회 속에서 그 왕의 말씀이 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나로부터 행동이 없느냐? 그럼 과연 하나님과 당신과는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어떤 관계? 응?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과 나는 패밀리, 가족이다 이 말이요. 그럼 누가 아버지 말 안 듣는 못된 놈이 있어요? 응?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라니 말 한 말씀 반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죽으러 와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존재이기에. 여러분, 요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보세요.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마귀 역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못 오는 게 지옥 갈까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지옥 갈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밥 먹기가 힘들어서 아침에 안 먹기로 했어. 점심 때도 힘들어서 안 먹기로 했어. 저녁 때도 힘들어서 안 먹기로 했어. 왜 힘들어? 나는 수저 지르기가 싫어. 젓갈 지르기가 싫어.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럼 죽기밖에 더 없어요. 난 배고픈 사람이 밥 먹기 힘들다 소리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할 자가 영원히 사는 신앙생활이 힘들 리가 없지. 이것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야. 살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오. 근데 어째서 이게 힘들을까? 난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혹시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러다 저주받으면 안 되지? 이러다 주님 오시면 버림받지?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지? 힘들지. 아슬아슬하게 힘들지. 그러나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힘들 이유가 없어.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천국 갈 것이요,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것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너무도 자유한 거야. 그래서 진리가 알고 그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인정될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못 사는 게 힘들어.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생애의 기업으로 알아야 돼. 기업. 응? 근데 어찌 그렇게 안 사나?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31년 5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작정하고 시작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궁둥이 와가지고 그냥 별스러운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권위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돈 받는 조직사에도 위에서 살려면 바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일을 해야 돈 받는 거요. 우리 영생한 우리가 천국으로 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피 붙잡고 가자. 회개하고 가자. 그리고 못 따라오는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가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어째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냐 그 말이요.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가장 안심하는 것, 가장 평안한 것, 가장 정말로 안도의 숨을 쉬어지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불안하잖아. 판단 얼마나 불안한가. 혹시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죄 아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책망 얻으면 큰일 나지. 불안하지죠. 제가 학교 공부할 때 형님한테 전교에서 4등 났다고 돼지게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맞을 줄 알았어요. 4등이면 요구가, 형님들이 요구가 있잖아요. 형님은 장형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니까 참 돼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잠깐. 그리고 바르게 먹고 쫓겨나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그러면 형이 미워서 때리냐?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계속 가면서 놀면 신앙상 저 공부하겠냐? 사실은 제가 공부를 못 올 수밖에 없었지.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핍박하지. 또 학교 가지 말라고 책보따리 갖다 싸놓고 교회 갈 것이면 학교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런 시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못했어도, 야 4등이면 못한 것도 아니오. 사실 뭘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했다고 애단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은 당신 몇 등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신앙생활에 몇 등인가 생각해봐. 돼지게 두드려 맞을 일이 얼마나 많어. 그래서 여러분, 안 두드려 패는 것이 좋은 줄 알아도 두드려 맞아야 정신이 든다니까. 알아들었어요? 두드려 맞는 건 누가 때려서 맞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체가 한다 이 말이요. 자복한다 이 말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요. 내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이 말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이게 양심의 본질이요. 같이 양심의 본질. 양심의 본질. 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어. 이건 몰라서 하나님과 불목하고 죄 아래서 지옥 갈 사람 전해줘야 되잖아. 살려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만 알지 말고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적인 이 정말로 징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죄로 상함이 얼마나 중요하며 허물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내가 벗어날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지. 너도 벗어나라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 전해. 귀로 듣고 행동은 내가 하게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전해. 응? 자,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이요, 그리고 이웃 영혼에 대한 책임이요. 그게 복음 전도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째서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요. 어째서 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책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대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책임은 내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웃 영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응? 우리 고집부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보세요. 제가 어제까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야, 이번에 총력 전도 줄 때 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최고의 복음을 전해보자 했더니, 아니 저녁이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이게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예. 그러니까 항상 잘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는 주님 일에 하시든지 하고 싶은 의욕을 꺾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조건 속에서 내가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며 항상 육신의 한계에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끝없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웃 영혼에 관한 구령의 열정을 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누구 전도요? 이렇게 만들어서 좌절시킨다. 그 원수 같은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영적 생활도 좌절을 시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되나? 기력이 없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데.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육신을 끌고 다닐 마음의 기력이 있어야 돼. 생각의 기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기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생각을 지켜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피를 흘리면서 그 피의 생명을 주신 것은 네 영혼과 내 생각 속에 절대로 그 피의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데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라 이 말입니다. 못 이긴 사람이 패배자가 이겼다고 전하겠습니까? 패배자가 전할 수 있고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다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은 다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하고 거짓말하는 이 설교자가 있다면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 그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거늘 왜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성도를 미혹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그럼 예수님은 뭐로 기도했대? 다 알아서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기도를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몸부림치며 심한 통과 눈물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붉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이루었는데 우리 같은 것이야 두말할 거 없잖아.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못 이겨. 잘 들어.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조차도 몰라. 이기는 비결은 알아야 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돼. 기도밖에 없어. 근데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로 할 수 있다. 예수. 그래서 내 이름 네게 주느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회개해. 내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내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 내 이름으로 이겨. 근데 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느냐? 그 이름이 아니고는 음부의 권세 악한 영적 세계를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사명 감당의 제1번지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같이 기도. 기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판단 한번 해봐.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천국 가라고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꼭 천국만 가려고 믿냐? 그러면 못 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가 왜 죽었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은 너 죄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죽었었어. 그가 죽은 피가 내가 지옥 간다면 나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의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천국에서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이요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요 꼭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냐고 말이요. 참 답답하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목소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이 왜 죽었어? 천국 가라고 죽었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흉내나라고 죽었어.
우리 천국 가라고 내 죄 짊어지고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말라 이 말이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안 되는 이유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안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가려고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짓을 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 조직사회의 법칙을 왜 지키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옥 가는 숫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저는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 안 해요? 벌써 이미 천국이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켜내야 되잖아.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아담과 하와도 죽음을 가져왔어. 그럼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용서했는데 까지가 우리가 죄를 좀 진다고 해서 용서 안 걷냐? 아니요. 회개라고는 절차가 없이는 용서 안 해.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이 말이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이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오. 그래야 네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예수가 너의 피 흘리신 피의 효력이 제 속죄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즉 증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계시거든 권능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인돼서 전해줘. 아무나 복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도로 전도해. 저도 구원받지 못한 주제가 판단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네.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다. 각기 지 그릇 행해서 잘못 행했다 이 말이오. 각기 지 길로 갔다. 그럼 제 길로가 뭡니까? 제 생각대로 가는 거지.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자,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다양성이 있다. 신앙생활도 다양성이 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양성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신앙생활이나 목회는 다양성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무슨 뭐 하나님이 성경이 몇 권이요? 따로 이 성경 저 성경 따로 있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 다양성이 있느냐 이 말이오. 뭐 연세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은사가 없어. 기도를 안 한다. 무슨 은사요? 은사는 무슨 은사?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온 나마가시라고는 빵이 있었어. 지금으로 하면 롤케이크 그런 빵이야. 이게 쓰르면 뺑 돌아가면서 팥고물이 팍 있네. 근데 얼마나 그 빵이 맛있는데, 네, 그 빵을 손만에 얹어 놓으시고 아버지가 나가셨어. 저걸 꺼내 먹기가 쉬운데 꺼내 먹었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가서 야단치면 어떡하나, 애따 먹고 보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버지 오면 달라고 올 것이냐. 참 형제가 많으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빵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의 생각은 목적이 빵을 먹을 생각 속에서 빵 먹는 것이 똑같은데 빵을 놓고 다양성 있게 나는 빵보다는 밀가루 떡을 먹고 나는 쌀떡을 먹고 나는 쑥떡을 먹어야겠다. 아니, 지금 딱 빵은 하나밖에 없어. 빵은 그것밖에 없다니 먹을 게. 우리 신앙생활은 딱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 신앙생활에 다양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명령 하나뿐이라 이 말입니다.
것도 신앙생활에 다양성을 찾고 그래.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윤석천 목사, 응?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그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오. 아니, 성경이 믿으면 하라고 했어. 믿으면. 우리는 왜 이런 핑계를 대느냐? 옳은 줄 알거든. 마귀 사탄 귀신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수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면서 자기 못하는 이유를 계속하면서 변증해가면서 믿음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은사가 다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자기 스스로 감추게 만들어. 여러분, 다양성 없어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자, 오늘날 다양성을 찾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원주의가 생깁니다. 다원주의가 뭐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 나는 이런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래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래도 천국. 구원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이 큰일이지. 구원의 다양성은 딱 하나. 예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속죄 은총을 입은 자라야 간다 이 말이오. 무슨 다양성이 있어? 아, 우리는 구원론이 이렇고 우리는 구원론이 이렇고. 사람이 정한 구원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진짜 그의 피 흘리심이 나의 구원이요, 회개가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야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교회 댕겨서는 구원 못 받아. 회개가 예수 믿는 거야. 나 외에 죽으심을 믿는 거야. 내가 그만큼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토해내놓고 예수 피라는 생명을 가질 때 그 생명으로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다양성이 있는가 판단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이렇게 온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찔려서 허물을 담당했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줘. 내가 상함으로 죄악을 해결했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줘.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전해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질병을 담당했다고 전해줘. 너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갔으나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을 짊어지고 죽어서 네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구원했으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도 네가 전해줘. 성령이 임하거든 전해줘.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그리고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이 소식 전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야지. 당연히 없게 해야지.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집 옆에서 지옥 가고 내 부모 지옥 가고 내 형제 지옥 가고 내 이웃 지옥 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당신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가진 존재는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존재가 뭐냐? 그럼 존재 인식이 아주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음 주일날은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놓치지 마. 그런 주님이 피 쏟는 영식으로 내가 너 앞에서 오늘 1000번 만번 찢어져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정신은 성령으로만 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박애주의가 아니야. 이 사랑은 윤리 도덕에서 오는 게 아니야. 감정 애정이 아니야. 인정이 아니야. 영혼 살리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그 능력이야, 능력. 사랑 속에 능력이 없는 건 가짜야, 가짜. 알아듣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 세상, 육신의 소욕, 정욕, 세속에 지배받은 자를 끊을 수 있을 때 사랑 속에는 반드시 능력과 힘이 있다 이 말이오. 이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다음 주일날 들어가서
아주 총력 전지를 2번 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데 주님께 맡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는 전하리라. 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되리라. 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리라. 나는 주님의 생애가 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전도하러 왔어. 전도하려면 귀신 쫓아내야 돼. 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을 뺏어버려야 되니까. 전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니 주여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정신으로 영혼 살리게 하소서.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때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이 크게 하옵소서. 주님의 저편에 앉게 하옵소서. 육신의 때에 그 영광을 만들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전도 못한 데 회개하고 책임지지 못한 데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가볍게 은 거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해도 죄 아래 있는 사람 나오시기를 바라며 주여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돼야 전도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제 영혼도 죽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영혼 지옥에서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피를 운반하는 수레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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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떠한 사랑받았습니까? 나를 향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그 사랑, 그 약속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로 내가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옥 갈 영혼에서 아버지 천국 갈 사람 되었으니 이렇게 내가 귀한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 양심 갖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랑으로 전도받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